날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묵은 것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렇죠. 오래 묵으면 좋은 거. 우리 잘 먹진 않지만, 숨어서 먹는지 모르지만, 골동품도 이게 오래되면 좋은 것입니다. 인삼은 언제 캐는 게 좋다 그럽니까? 인삼 6년삼이 제일 좋다 그러죠. 6년째.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습니까? 보는 즉시죠. 뭐. 그러면 묻습니까? 틀렸어요? 보면 다 집어와야죠. 대만 선교사님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파주 갔었습니다. 숲길을 가는데 지금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랜만에 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단풍이 짙게 지지 않았다고.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단풍에 안 들라고 이렇게 힘이 들어있대요. 힘이. 근데 단풍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은 단풍이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럴 때 색이 확 물들고 떨어질 때 제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단풍이.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아직 진하게 배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떨어지기 직전에 제일 아름다운 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죠. 죽기 직전에 제일 아름다운 거, 단풍 같은 인생. 죽기 직전에 제일 아름다운 단풍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뭐 많이 알죠. 나이 들면서 점점 멋진 인생, 그런 인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인데 40세쯤에 하나님 따랐죠. 그때 이제 출애굽 시작했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정탐했습니다. 4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85세래요. 변함이 없죠. 우리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80세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과 같이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 멋지게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 도전 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 정신이 있었고, 세 번째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예배 때는 에스더를 모델링해서 삼았는데, 저녁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갈렙을 모델 삼아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가 멋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늙는 거 다 싫죠. 늙는 게 왜 싫습니까? 늙으면 사람이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두려워해요. 보수적이 되고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갈렙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도전해요. 나이 들면서 도전하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때 해야 돼요. 그리고 날씨가 춥지요. 그럼 나가기 싫어요. 그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안 늙어요. 추우면 안 나가고 더워도 안 나가고 계속해서 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싫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를 억지로 깨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자꾸만 해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죠.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를 몸에 배놓으면은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인데 쉽지 않은 데죠. 그럼 험난한 산지, 정복되기 힘든 산지 내가 하겠다. 그게 도전 정신 아닙니까? 저는 이게 도전 정신 얘기할 때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그거 생각납니다. 숲속에 길이 두 개 있었대요. 나는 사람들의 흔적이 덜한 길 선택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우리 인생 달라지게 만드는 길 간단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한다 그러면 변화 기도도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면 변화돼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면 변화돼요. 남들이 다 1부 하고 집에 갈 때 차라리 2부까지 하면 변화돼요. 그런 식이라고요. 남들이 다 이렇게 내세워서 뭐 일하는 거 좋아할 때 숨어서 일하면 변화돼요. 남들이 다 이렇게 편한 길을 가라갈 때 십자가 지면 변화된다고.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의미가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데가 어디예요? 모래 상술의 나무, 마물의 상술의 나무.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마물에는 헤브론이거든요. 그리고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묻힌 데가 어디예요? 막벨라 굴. 거기가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왕 되었던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 이 산지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라고요. 의미가 있죠. 자기는 험난한 곳이었지만 가장 역사상 중요한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의식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 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기독교적 용어를 하면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전 정신이라고요. 넓은 길은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뻔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뻔한 길 안 갑니다. 뭔가 다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상정이 무엇입니까? 복수심이죠. 힘이 있으면 복수하려고 그러고 힘이 있으면 남 억누르려고 그러고 윌트 파워,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무지무지하게 강하다고요. 근데 그거 꺾어버리면 된다고요.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일반 버스하고 광역버스 아저씨 싸운 얘기 알죠? 이렇게 버스 두 대 가다가 막 욕하면서 삿대질하고 싸웠대요. 둘이 세워가지고 일반 버스 아저씨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광역버스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그 버스가 떠나버렸대요. 한 2km 가다가 그 일반 버스 아저씨가 씩씩거리면 내려오더래요. 그거 이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괜히 2km 걸어온 거죠. 땀 뻘뻘 흘리면서. 왜 웃어요? 이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지금도 뭐 버스라든지 일반 그 길거리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그 택시가 한 대 오더라는 거예요. 광역버스 아저씨들이에요. 키 내놓으라고. 몰라요? 광역버스에 그 키를 훔쳐갖고 또 왔대요. 둘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 우리나라 싸움은 이렇게 해요. 그죠? 태우고 가버리고 키 훔쳐오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됐나. 우리는 공멸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어서 뭐 할 거예요? 힘을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시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망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힘, 그냥 힘도 없는 놈들이에요. 힘이 있으면 못해요. 그거 성공시킬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조그만 힘을 가지고 남 망하게 만드는 데 다 쓰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권력이죠. 올라가니까 태워가지고 가고, 또 쫓아가가지고 열쇠 훔쳐갖고 오고, 또 택시 타고 와서 또 잡아가고. 이게 뭐냐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 다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싸움질이 아니라 섬기고 험난한 길, 희생하는 길, 그걸로 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길지 않잖아요. 우리 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힘이 있잖아요. 그 싸움할 거예요. 자기 증명한 데 쓸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우리 갈렙과 같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인데, 감사정신. 갈렙은 젊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다르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뭐 망한다 그랬는데, 저들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40대 때 변함이 없었어요. 8절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0대 때 충성했어요. 근데 45년이 지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사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온전히 좇았더라.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성했다 그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아마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는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는지 감사하는 눈이 있었다고요. 감사하는 눈.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요 100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섭섭한 거 그거 잊지 못해가지고 그거 갚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내 자라는 이 영혼의 그릇이 있거든요. 영혼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 자꾸만 미워하고 이렇게 나쁜 거를 보고 나쁜 얘기를 듣고 그러면요 이게 어두워집니다. 자기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그것도 은사죠. 어쩜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지.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 모아서 거기다 그 쓰레기 정보 집어넣고 쓰레기 얘기 듣고 쓰레기 보고 그래서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밝은 거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뭐냐?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해독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해독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갈렙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들은 다 해독시켜버리고 좋은 거, 믿음의 말씀, 믿음의 내용들, 말씀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 저는 옛날에 인내력이 없어서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인내심이 없어서. 야, 그것도 못 참냐. 그런데 화내는 사람이 꼭 화내기 직전에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근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인내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참으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못 참았죠? 시선의 문제예요.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열받는 사람은 항상 열받는 것만 쳐다봐요. 그게 열받죠. 시선의 문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만 쳐다봐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열받는 사람은 열받는 것만 쳐다보니까 열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선.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에 부합된 그 내용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이에요. 눈의 크기가 아니라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빛이. 개와 고양이, 저는 개가 좋아요. 여기 뭐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왜 개를 좋아하느냐 하면 개 눈빛이 좋아요. 저희 집에 개 키우는 거 아시죠? 예, 하늘에 키웁니다. 이 개 눈을 쭉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눈빛보다도 부드러워요. 정말 개 눈빛이 부드러워요. 개 눈빛에 내가 빠져 익사할 뻔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개 눈빛이 좋아요. 아주 사랑의 눈빛, 그윽한 눈빛. 우리 집 개는 그 말티스기 때문에 약간 털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수에 찬 눈빛. 그 눈빛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영혼이 치유가 돼. 와, 이 눈빛. 어디서든 볼 수 없는 그 눈빛. 근데 어떤 집에 가서 고양이를 봤더니 고양이는요, 나를 비난하는 눈빛이야. 째려봐요. 째려보고 그 눈빛이 나를 정죄해. 이놈의 죄인 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 진짜 싫어요. 고양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 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눈을 탁 보면 고양이 눈이에요. 정죄의 눈, 째려보고 비난하는 눈. 개 대 집에 개 눈빛이 좋아요. 부드러운 눈빛.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왜 개 얘기를 왜 했냐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개거든요. 갈렙이 개예요. 개 뜻이. 그러니까 갈렙이 개같이 충성한 거예요. 개. 갈렙의 눈빛은 개 눈빛입니다. 항상 이게 부드러운 눈빛, 감사를 바라보는 눈빛.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미움이 있어도 미움에도 힘이 있다 그러대. 뭐 어떤 골프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골프 칠 때마다 골프공에다가 그 원수의 이름을 적는데요. 그럼 두 가지 유익이 있대. 훨씬 더 멀리 날아간대요. 그리고 공을 잃어버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미움도 힘이 있지만 그 뭐 건강한 힘입니까 그게?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을,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보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맨날 시험 드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그러죠. 여러분, 퇴폐 문화에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쓰레기들 모인데 한번 가보세요. 감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비판, 비난, 정죄. 그러니까 10명의 형통과 똑같죠. 망하죠. 다 망하죠. 그건 다 망하죠.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의 눈빛, 이 개 눈빛이 있는 데 가보면요, 항상 부드러움이 있어요. 밝음을 바라봐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점점 거룩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 이상해요. 옛날에는 라면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이 나이에 이거 먹을 맨날 이래요. 감사가 사라지고 괜히 그 권한 행사하려고 그러고요. 불평불만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자매들 보세요. 20살이 감사해요? 40살이 감사해요? 잘 보라고. 20살이 감사가 훨씬 더 많아요. 30살이 감사가 좀 줄어들어요. 40살 더 줄어들고. 그런데 늙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면 45, 5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가 터져 나오면 얼굴은 늙었는데 이상하게 젊음을 느껴요. 왜 이렇게 젊지? 뭐 이런 거. 그 어떤 집사님 참 젊어 보여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비난 나오는 거 봤어요? 아까도 그 식당에서 그 어떤 집사님한테, 남자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주변에. 집사님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그러더라고. 아무리 봐도 젊어 보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젊어 보일까 하는데 그분은 비난이 없어요. 항상 감사할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젊음을 느끼는 거예요. 팍 늙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계속 찡그리고 욕만 해보세요. 팍팍 늙어요. 그죠?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순 그렇게 됐어요. 예순. 지금도 기억나네요. 어떤 자매 결혼은 직을 했는데 자매 이름이 예순이야. 김예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순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안 지었대. 예수님께 순종하는 애. 근데 뭐 예순이야? 예, 하여튼간에 제가 또 나쁜 걸 본 거죠. 예, 나쁜 걸 본 건데 이걸 뭐라 하는 죄성이라 그래. 죄성.
왜 나는 그런 것만 맨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항상 그저 감사의 눈을 가져야 그게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이다. 잊지 말고 바른 눈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친절 정신인데, 친절했다는 거죠. 나이 들면서 점점 관대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갈렙 보세요. 갈렙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뭘 이룬 사람이에요. 뭘 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했으면 그 훌륭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그죠? 야, 85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는데 이 젊은 것들 뭐 했어? 이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뭘 이룬 사람이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죠. 아니,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두려워요. 저 사람이 이제 정죄의 사람이 되지 않는가. 나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봉사했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제일 두려운 게 40일 금식 기도가 두렵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은 꼭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목사가 기도가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게 문제죠. 방언 좋죠.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정죄를 해. 여긴 방언도 못해. 뭐 개도 하는 방언을 못해. 뭐 이러고. 그냥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 충성 다할 때 이렇게 친절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의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고 이렇게 충성할 기회를 주셨어. 그런 사람은 특징이 친절해요. 근데 바닥에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뭘 이루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남들을 정죄한다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밑에 나무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덜 떨어진 사람 그런다고요. 그죠? 우리 가운데 진짜 덜 떨어진 사람 많아요. 괜히 걸려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야 돼요. 땅바닥에 박살이 나가서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버려야 돼요. 피투성이가 죽어야 된다고. 나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 사람의 인격도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공로도 죽여버리고 능력도 죽여버리고 완전히 다 죽은 사람, 완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그 성경 보면 죄인들을 더 많이 쓰잖아요. 왜? 완전히 죽은 사람. 세리, 죄인, 창기 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갈렙은 그 의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죽었는데 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말이 없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지독하게 공로의식이 살아 옆에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딴 사람이 은혜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미워 죽거든요. 은혜를 진짜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공로를 원해요. 공로를 원한다고. 그래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남을 정죄하고 그럴 때 통쾌하게 여겨요. 교회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공평한 거. 공평한 게 답입니까? 인간이 공평하다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죽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죄인이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 죽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 나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들면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은요 누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친절한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갈렙이 참 부럽습니다. 나이 들어도 젊음이 있는 도전 정신이 있고, 나이 들어도 시각이 좋은 거잖아요. 감사하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관대한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대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밝다?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도전 정신이 강하다?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그죠? 뭐 65세 되신 분이 뭐 절벽 타기 한다 그러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70 되신 분이 할리 데이비슨 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좀 했으면 좋겠어요. 80세니까 막 할리 데이비슨 타고 가죽 잠바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교회 부흥해요. 부흥해. 할머니들이 염색하고 그죠? 미니스커트 입고 딱 나와가지고, 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탱크탑 입고 나와가지고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혀요. 세상이 감당 못해서 곧 주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